자, 그럼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실까요? 준비됐나요? 자, 오늘 6월 28일 2020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온라인 예배를 뉴욕 정원교회에 드릴 터인데, 오늘 첫 번째 임내송 예배에 들어가는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송축해 만가지 10,000 리즌처럼 아주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더라고. 저는 늦게 알았네. 한 주간 저는 또 이 찬양 또 푹 빠져가지고 이번 주일날 꼭 불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다 아실 거예요. Way Maker,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임내송과 함께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나의 하나님만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너무 좋네요. 울컥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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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한자리에 모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경배와 찬양 또 드릴 터인데, 오늘은 주중인가 지난주인가 우리 쌤이 성호군이 추천한 찬양 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얌전하게 부르는 스타일이긴 한데 한번 같이 따라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영광 진리로 다음 곡 찬양하리 지수 친구라고 초등학교 친구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주의 보혈로 메들리로 찬양합니다. 조금 그나마 밝은 걸로 한번 선곡해 봤어요. 대체적으로 전부 참 차분하더라고요, 이분들 노래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김일래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주어진 오늘을 즐거이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어도 여전히 다른 일과 생각들로 가득 채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회복됨을 믿사오니 늘 변덕스럽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저희들의 몸가짐을 회개하고 오늘도 새롭게 되기 원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기도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어차피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허무주의가 세계의 리더자들로부터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좌절시키는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똑똑하다는 세계의 리더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들을 통해 낮아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미국 땅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뉴욕 정원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타임스퀘어 예배와 모든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전과 똑같을 수 없다면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커넥티드와 디스크리션의 사업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도록 하여 주셔서 문화를 선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자 사업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와 청년부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어렵고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주시는 지혜로 해결책을 찾고 믿음과 용기로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이 시간만큼은 각자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다 펼쳐서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1절로 21절.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시작.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대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뉴욕 정원교회 스톤스 콰이어의 찬양의 제사가 있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온 교우들을 안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찬양과 기도가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각자 온라인 상태에서 드린 경배와 찬양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찬양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경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박! 오늘 경배와 찬양 소개한 팀이 우리 지수 친구라고요. 어느 쪽에 앉아있는 친구인가? 4명이 앉아있던데 반주자 빼고 그 중에 맨 오른쪽에 끝에 앉아있는 남자친구는 양세형이 닮았어. 저는 요번에 그 찬양팀 보면서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멤버 구성을 좀 해서 주중에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해서 좀 가사 자막 올려가지고 준비해서 경배와 찬양 직접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멤버 구성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미래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다. 하나님은 무슨 나의 미래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you and me 그랬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다. 그리고 you and me. 그리고 오늘 가제로 나는 내가 나 하나님이야. 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 하나님이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모르는 데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면 이거 정말 돌아버리거든요.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거야? 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흥분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일컫는 너희들을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내가 누구니? 나 하나님이야. 지난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류의 그 말씀 메시지가 계속 반복돼서 선포가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에 대한 정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세는 신령하고 진정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두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알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눈속임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뭐 속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만 뻔지를 하면 깜빡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 육체가 그거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참 벽이 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로 등장하시고 그리고 의미와 본질을 친히 밝히셨고 또 그리고 이 주어진 성경 바이블 말씀 66권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지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잘 풀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다, 텍스트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곧 나는 여호와다. I am the Lord. 당신은 여호와, 그리고 the Lord,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the Lord, 그리고 Savior,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I am God 또 강조하시면서요. 1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또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또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다각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직접 친히. 너무 답답하시니까. 구원자야, 유일신이야, 나 외에 다른 구원할 신이 없다니까, 거룩한 자야, 창조자야, 왕이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특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과거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하실 일을 직접 그런 다양한 특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각도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등장하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에 물들을, 그리고 사망의 강들을 내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6절로 올라가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He who made a way through the sea, a path through the mighty water. 길을 낸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미 주님께서 다 행하셨던 일이잖아요. 바다 가운데서, 홍해바다에서 고속도로를 깔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시고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동원하셔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필요를 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라는 측면에서, 길이 없는 바다에서 큰 물 가운데 내가 길을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가슴에 확 와닿는 부분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All roads lead to Rome. 그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성경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 모든 길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통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적용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 세계 질서, 정세, 국제사회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상, 또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러한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정치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또 일어나는 늘 반복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범죄 현장이 되었든 간에 사사건건이 되었든 간에 모든 상황이 또 최근에는 이 코비드-19, 19 이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급박하게 변화되어지고 급물살을 타듯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앞으로의 전망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측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도 앞으로 어떻게 드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뭐 눈만 뜨면 뉴스가 본물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것도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2차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니 구원자고 유일신이고 거룩한 자고 창조주고 왕이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사막에서 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결국 뭐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보살펴 주시려고 하시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정말 너희들 너무 모른다 말이지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입장과 달리 너희는 누구냐?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느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전을 주고 말씀을 주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경험을 하였기에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을 한 바 있기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자로서 유일신으로서 창조주로서 거룩한 자로서 왕으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던 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만큼 보았던 만큼 경험하였던 만큼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요. You are my witness.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오늘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디클레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너니 이렇게 보호자로서 가이드해 주시는 헬프해 주시는 세이비어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경험이 되어진 만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 또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나의 증인인데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게 이제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 불신자들을 향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네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폭군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이러한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매를 드시기도 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라.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따라라.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린다. 생명이 주어진다. 구원이 보장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너희들이라도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찬송을 따라서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증인의 역할은, 사명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찬송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뭐 오늘 이렇게 출연한 찬양팀을 보면서 우리 지수 친구라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인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찬양이 결국은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서로 조금 더 연관성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한 저들도 누가 지금 우리의 찬양을 듣고 있는지, 감동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조그만 그 공간 안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렸던 찬양이 생각 외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곳에 지금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전파되고 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전도 아니에요? 이거 선교 아니에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당신을 위하여 지었던,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셔, 이렇게 정말 메마른 땅에서 생수를 제공해 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시고 마리대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아니 마리대 바다에서 길을 내 주신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절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건 100%, 100%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다, 임파서블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짜증내지 마, 괴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슬퍼하지 마, 곡소리 내지 마.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묻는다니까요. 얘야,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고 뭐 지금 내일 일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 속에서 고민하고 있거들랑,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 내쉬고 그러고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나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너의 구원자야. 이 세상에 구원자가 또 어디 있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는 창조자야. 너를 조성하고 택하고 만드셨던 분이야. 그리고 왕이라니까, 킹이라고. 왕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의 장중의 손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뭐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오늘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의 하나님만 찾고 묵상해도 아마 큰 은혜가 될 거예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다가 결국은 책망 그 다음에 넘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몇 절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해서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고 이게 성경에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성경에 있는 건 나 우화야 전설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히스토리예요. 역사를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적인 팩트예요. 이러한 모든 나라의 때마다 등장하는 이러한 제국까지도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뭐 갈대아든 무슨 가나안이든 헬라 문화든 로마든 오늘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특정 제국과 같은 큰 나라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배경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도 경험을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보여지는 것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벨론 문화에 접하면 바벨론 문화에 그냥 또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헬라 문화가 또 등장하면 헬라 문화에 또 가서 적응해서 또 사람이 말이죠. 이게 처음엔 불편했던 것도 반복되면은 익숙해지고 적응이 된다니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단점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죄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고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그 쓴뿌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세상에 그냥 쉽게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적용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걸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바벨론 문화의 신을 섬기고 헬라 문화의 신을 섬기고 로마의 신을 자꾸 이런 물질 문명의 신을 오늘날은 섬기고 말이죠. 이러한 이 상황이 예나 지금 사실 다르지 않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문서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으로서 지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미국 대통령 지도자 조국 대한민국 지도자들 백성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전 세계 모든 인류 피부와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지난 주중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캘리포니아 쪽 뭐 다른 지역에는 뉴욕 뉴저지 외에 다른 주에서는 지금 뭐 바닷가 비치가에 뭐 사람들이 모이고 뭐 식당에 야외 카페 뭐 그다음에 뭐 술집 뭐 지금 뭐
사람들이 꽉꽉 차고 뭐 이런 뉴스를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we don't care 뭐 이렇게 I don't care 막 이러면서 말이죠. 코로나 걱정 안 한단 말이야. 응? 뭐 이판사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노아의 때가 뭐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우리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어떤 징조는 지금 우리 코로나와 같이 막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이런 하나의 징조가 생겨가지고 이거 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정말 우리가 신이 지금 많다고 여겨지고 나름대로 그 추구하는 그 신들이 있는데 참 신이 누굴까 유일신이 누굴까 뭐 이런 겸허한 자세로 이게 인간이 접근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좀 이런 자세와 같이 말이죠. 이 노아의 때는 징조도 없었어요.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더 그들은 정신 못 차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징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노아의 때와 같이 뭐 지금 한가한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말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제발 정신 차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경험했잖아. 믿어야지. 따라야지. 어딜 봐. 어디에 자꾸 한눈 파니. 어디에 마음을 뺏기니. 어디에 도대체 우상을 찾아 쫓아다니니. 내가 유일신이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안내자야.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신다고 하는 거. 왜라고 하냐. 오늘 또 우리 찬양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웨이 메이커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 그대로 로드, 도로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문자 그대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흔히 얘기한 대로 도로공사 사장님이세요? 아스팔트 깔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인간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웨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해법, 대안, 대책, 묘안, 비법 뭐 그런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다는 방법. 그냥 쉽게 방법이다.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논의하지만 결국은 방법을 모색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게 참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길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이런저런 길을 만들려고 뭐 아니 뭐 요번에 코로나 뭐 지금 뭐 또 그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든다고 뭐 지금 뭐 하겠죠. 지금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막 그냥 자기 자산을 털어 가지고 지금 그런 바이러스 항체 뭐 또 뭐 백신 이런 거 만드는데 지금 투자한다.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뉴스 나왔잖아요. 하겠죠. 그럼 또 언젠간 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러면 뭐 해결됐습니까? 또 하나는 다른 바이러스 하나 또 톡 던져놓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저지할 수가 있어요?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해.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간 건 뭐예요? 10가지까지 재앙이 가게 되었던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바로를 애굽의 백성들을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훈련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징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일들이긴 하지만 보여주시는 사인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 치고 심지어 세상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제국과 그 바로 강팍한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신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겠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훈하시는 게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야.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 똑같이 흉내내고 카피해가지고 뭐
박사를 부르고 무슨 뭐 점술사를 부르고 무슨 뭐 마술사를 부르고 요술을 부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하게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럴 때 우리 온 세계가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시고 유일신이시고 거룩한 자이고 창조주이고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빨리 우리는 인정을 넘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그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배반하니까, 또 돌아서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되지 않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 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인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정을 넘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보호자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래서 고백을 이끌어내고 감사를 이끌어내고 확신을 이끌어내어서 결국 너희에게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자, 길을 내신다. 바다에서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축복이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된 존재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way 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 됐나요? 답이 됐죠? 우리 그동안 지금 교회적으로 목사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자,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누누이 역시 경험하면서도 또 누누이 실패를 반복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까지 표현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인정이 되었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우리 기도의 99%가 주시옵소서잖아요.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곱새기셔야 돼. 이게 다윗이 이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반응, 성경적인 올바른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적인 고백, 그 반응을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는 너의 보호자야, 안내자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네요. 여호와는 그래요, 맞아요.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혹시 바다가 마주치게 되면 그 바다를 열어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또 광야와 같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 속에, 사막 속에 내가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물을 주시고 거기에서 심지어 강을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셰퍼드십니다. 보호자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의의 길로 가고 내가 칠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떠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나의 행복이 너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가 흐뭇한 거예요. 그 이상 좋은 거 없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 왜 그런지 알아? 나를 위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이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사방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왠지 알아?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가 가지고 있는 도구거든요. 양을 인도하는.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와, 따봉이야, 따봉. 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할렐루야, 정말 감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반전 통해서 통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하지 않아. 넘칩니다. 내 평생에 따라서 평생에 그때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상황 속에서 내게 기도하고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 그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사는 모든 생애 동안에, 평생의 홀 라이프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 여호와야, 오직 답답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자꾸 흥분시키지 말자고요. 응? 예. 하나님, 아유, 침착하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시는 그게 그 의미예요. 홍해 바다의 길과 사막의 생수 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그게 생육과 번성이 아니에요. 창성 아니에요. 강성 아니에요. 땅의 충만이거든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 5대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 우리 축복된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이거든요. 이것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여러분 꼭 상기하셔서 더 이상 잊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뉴욕 정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 방황 안 하던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갈수록 세계 질서는 무너지고 정세와 상황은 악화 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인인지 의식조차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조차도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하여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분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세상에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과거 현재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이고 답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든 인류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의 드림의 요소,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온라인이지만 정성껏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찬양들을 준비했어요. 시편 23편을 오세영 양이 특송하는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어서 청초한 목소리로 찬양을 들으니 마음의 감동이 배가 되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너무너무 존중하며 정성껏 드리는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꼭 우리들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는 간증이 될 이웃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그냥 사방에서 제게 지금 들립니다. 영적 라이브 해야죠. 자, 교회 소식 특별히 오늘 예배 전에도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눴는데 그동안 우리 뉴욕 종hội 교회에서 또 수고했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눴던 우리 김기현 군이 뭐 오늘 저녁인가봐.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출국입니까? 귀국입니까?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몸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마음의 거리는 언제든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92인기예요. 예, 잘 가세요. 자, 또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요. 그리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곧 뭐 7월 달이면 이제 교회도 개방이 되고 오프라인을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소식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상황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화상 채팅이라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미 기현 군이 공항에 가 있군요. 2시 비행기니까. 공항에서 지금 공항 게이트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게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는 뭐 우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도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이 마지막 찬송도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동일한 내용의 찬양입니다.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소서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하리. 선한 목자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 선한 목자 선한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욕되게 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모든 인류와 그리고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뉴욕 정원교회 오늘 특별히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대기 중에 있는 기원군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2020년 6월 28일) 주일 뉴욕 정원교회 온라인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그대로 한 주간 유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